이제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딱 계절이 바뀌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낮에는 그래도 좀 뜨거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솔솔 불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한낮에도 바람 불 때는 바람이 이렇게 살갑게를 우리 산을 차갑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 사실은 건강을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건강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보시기에 저는 젊어 보이죠? 젊잖아요. 그렇죠?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젊긴 하죠. 그렇죠? 젊긴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앞자리가 5예요. 5. 저 친구들 얼마 전에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또 젊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우리 이제 목사님은 좀 젊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되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죠. 여러분들 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실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앞자리가 5자리로 바뀌고 나니까 20, 30대 그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젊을 때는 먹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먹은 만큼 힘도 쓰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먹기는 똑같이 먹어요. 근데 힘은 안 생기고 살만 찌는 것 같아요. 배 나오고 살 찌고 그러면서 몸이 군데군데가 다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죠.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렇게 뭐 고혈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수치들이 다 이제 이렇게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 먹어야 됩니다. 조만간 약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막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젊은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어떤 약, 영양제, 비타민, 뭐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뭐 영양제가 많잖아요. 저도 뭐 눈에 좋다 그러고 뭐 간에 좋다 그러고 그래갖고 저는 안 챙겼는데 제 아내가 싹 챙겨서 줘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 4가지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목에 좋다 그러면 배즙도 먹고 아무튼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도 이게 쉽게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이제 건강에 관심도 많이 가게 되고 신경도 많이 쓰지만 그만큼 또 쉽게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자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전에 아마 작년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 갈렙이 이제 그렇게 나는 건강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다 끝내고 땅 분배할 때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그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네. 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사실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용사 중에 용사,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성읍은 굉장히 크고 두꺼워서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분배하는 건 제비를 뽑는데
혹시 저 헤브론 땅이 우리 땅이 될까봐 다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우리가 싸워서 저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 헤브론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성읍이 너무 크고 견고하니까. 그래서 다 마음속으로는 저 땅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땅이 아무리 좋아도 저 땅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맨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사실 다양한 갈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지만 또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네가 땅 밟는 땅 어디든지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려고만 했다면 더 편안하고 더 좋고 안전한 땅, 그런 땅 가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안이 다 회피하고 걱정하는 그 땅을 자진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헤브론 땅에 대해서 자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가운데 좀 보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죠. 갈렙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5세라는 거예요. 85세. 85세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때는 지금의 나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면 노인이죠. 노인.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강건합니다. 힘도 세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 갈렙이 얼마나 건강한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는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도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일터도 지켜야 되고 그중에 또 건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안 먹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심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뱀의 독도 먹고 뱀독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뱀 이빨을 탁 눌러갖고 독을 짜내고 그걸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슴 피도 먹고 그리고 그 웅당 그렇잖아요. 그 곰의 쓸개가 좋다 몸에 좋다 그래갖고 거기다 호스를 연결해갖고 쓸개집을 살아있는 곰한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요. 건강해지죠. 야, 이렇게까지 해서 진짜 건강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닥치는 대로 먹고 건강하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잠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잠언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7절 다시 보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죠. 갈렙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나는 마음이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성실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디스반에 왔죠. 근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정탐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갖고 정탐을 40일 동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의 산물이 얼마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에서 나는 열매와 곡식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와라. 그럼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좋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이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정말 다른 열매보다 컸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난 포도를 따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을 보고 왔는데 좋은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거민들은, 주민들은 우리보다 키는 하나나 더 크고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용사들입니다. 또 그 땅의 성읍들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강하고 견고하고 높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성경은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땅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비옥한 땅, 농사가 잘 되고 그 결실이 그 열매들이 무성한 땅, 그 땅을 보고 왔는데도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악평했다. 악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 차지하리라, 취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정탐꾼들, 이들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잘못 왔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 땅의 강한 군사들과 견고한 성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의 병, 불평과 불만의 병, 포기의 병, 이런 병들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악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 비록 우리보다 강한 용사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된다. 할 수 있다. 이길 거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차이가 너무 심하죠. 이게 마음에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사물과 상황을 보더라도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억지를 씁니다. 될 수 있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평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데 누구는 악평을 하고 누구는 혹평을 합니다. 결국 마음의 차이가 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자족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이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그냥 그 있는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백하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할 줄 아니까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나 힘 없어도 못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배고파도 이것도 해. 그것도 해. 누가 능력하고 누가 비난을 해도 그 상황에서 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족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급한데 5,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지금 너무 급한데 5,000원만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진짜 길 가던 한 신사가 지갑을 딱 열더니 딱 기도한 대로 5,000원을 딱 주고 간 거예요. 그 5,000원을 받아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탄을 가슴을 치며 한탄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만원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만원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5,000원만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게, 부정적인 말만 입에 담아서 걱정만 하고,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특별히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바알과 같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은혜, 그러니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그 만족을 배우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워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건강하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솔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있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라. 네가 승리하게 하리라. 대신 아말렉이 있는 숨쉬는 모든 것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진멸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이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도 살려서, 양도 살려서, 포로들도 살려서 잡아가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왜 소와 양과 사람들을 잡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분들을 살려왔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요? 뜨끔했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아니까요. 자신이 잘못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릴 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것들, 그런 소하고 양하고 그런 거 살려갖고 온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갖고 살려고 해자고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자고 살려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백성들 탓으로 돌립니다. 사무엘이 다시 물어봐도 사울은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왜 나를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몰아세웁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아말렉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소하고 양하고 그냥 살려가고 몇 마리 살려가고 온 건데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그때 욕심이 생겨서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이렇게 끝났을 일인데 그는 솔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둘러대고 사무엘과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정직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남편, 그 아내 바세바의 남편이 또 우리아도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몰아세워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우리아만 죽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를 일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나단을 죽이면 그런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렇게 나단까지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속일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알게 해주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했으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들을 놓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더러운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은 더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 게 많습니까? 감추려고 하는 게 많습니까? 다 안 보게 하려고, 다 안 들키려고, 다 얘기하고, 다 이렇게 단둘이 하지만 결국에 조금만 말아 들켜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면 더 큰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한 마음은 솔직함에서, 정직함에서 오는 것이죠. 늘 마음을 가리고 속이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직할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남겨주셨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같이. 그렇죠? 내 몸같이 사랑하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면 왠지 좀 거북스럽죠. 그렇죠? 거북스러워요. 왠지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왠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면 교만하고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자존중감 또 자존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심리학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긍정적이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늘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원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그런 사람은 남들에게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남들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만 위하려고 살면 그건 또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귀하게 여겨질 때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게 됩니다. 이때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두 번째는 뭐예요?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요,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가지고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만족이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왜 그래요? 항상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사람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데, 이걸 믿는데 어떻게 나를 함부로 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 가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실하게 믿으면 오늘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건강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속에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기 갈렙과 같이 나이가 85세가 됐지만 나는 강건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건함으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